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인사를 한번 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분하고도 인사 한번 합시다. 아까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인사했는데요,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요즘 성경 공부하면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성경 공부하면 대표적인 주자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공부가 무엇이냐면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제자훈련. 그만큼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사랑받았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시죠.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옥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이 제자훈련이요, 매우 중요한 신앙 훈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이요, 의도치 아니하게 한국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무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제자 훈련하면은 성경 공부,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많은 청년들의 머릿속에 제자 훈련하면 성경 공부라고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한 가지가 어쩌면 부정적인 영향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자 훈련은요, 물론 성경 공부가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었죠.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포함이 되지만 성경 공부를 제자 훈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공부 자체가요, 제자 훈련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제자는요,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제자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제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하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파송하면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부지기수였습니다. 부지기수라는 말은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보통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다라고 얘기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요, 수만 명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2명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우리는 이 말씀은 12명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12명의 제자에게 주셨으니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입니다. 동등하게 존귀하고 동등하게 소중하고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특별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더 특별히 헌신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역해야 합니다 라고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는데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일단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뉘어져 있었냐면 구약 시대에는 일반 백성과 제사장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
중개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무엇입니까? 가려 놓았던 겁니다. 가려 놓았던 것.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맺어주는 그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도,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하면서 당부하신 말씀이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과 동일한 것처럼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여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부담감이 느껴지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무슨 제자야, 나는 엉터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그 제자라는 그 이름에 어울릴 만한 특별한 헌신을 내가 예수님께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닐까? 내가 특별히 구분받은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제자 훈련처럼, 우리 지금 양육반, 제자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어떤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닐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남다른 체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헌신을 해야 되고 특별한 수고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의 마음인데요, 이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삶의 모범입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삶의 모범입니다. 너무 긴가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삶의 모범이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에다가요, 더하는 거예요. 무엇을 더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모범입니다라는 것을 더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에다가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모범으로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완전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삶의 모범으로 삼고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요, 언제 우리가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삶의 모범으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래 맞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지, 그런데 나는 그분을 삶의 모델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가? 우리가 이거 늘 고민하잖아요. 이런 고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과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제자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라는 말에요, 여러분, 부담을 갖지 마시고, 내가 이미 제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요, 이미 제자가 되었습니다. 확 부담이 오십니까? 저는 201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올해로 벌써 이제 13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수 받는 그날까지요, 저는 목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많이 두려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라는 것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목사로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격을 갖추어 가지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게 아니고요,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저는 그날부터 목사가 되었기도 하지만은 그날부터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서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온전치가 못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모범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우리가 온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가 어떻게 저 모양이야,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치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제자의 길에 들어섰고요,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종교적인 이 체험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종교학자들이요, 종교적인 체험을 연구하는데 이 종교학자들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인을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는 표층적인 종교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심층적인 종교인이 있습니다. 이게 한자말이어서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표층적인 종교인, 심층적인 종교인,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얕게 하는 사람도 있고 깊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얕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층적인 종교인이다. 깊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심층적인 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깊이의 차이에 따라서요, 사람들의 행복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행복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깊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얕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행복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이 얕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이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나? 내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회의가 생기기도 하고 불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깊은 만족감을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심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깊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신앙생활 속에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 삶이요, 풍요롭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요, 얕으냐 깊으냐 이 차이인데요, 이게 뭘로 결정되는가 하면
어떤 걸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얕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 사람은 깊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걸 결정하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깊게 생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체험이 많은 사람을 깊게 신앙생활 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심이냐 열심이 아니냐가 아니고, 체험이 있느냐 체험이 없느냐가 아니고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차이라는 겁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차이라는 겁니다. 얕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늘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자신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 내 마음이 안정되었으면 좋겠는 것, 내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 것,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삶의 고민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는 것, 물질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는 것,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는 것, 내가 형통했으면 좋겠는 것, 이런 것들이죠. 하여튼 주된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하면 내 소망을 실현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채울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표층적인 신앙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얕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요, 심층적인 신앙생활, 깊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냐 하면요, 자기 자신의 변화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요, 자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주된 관심은요, 내 소망이 아니고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심층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층적 신앙인들은요,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보다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소망의 실현이 주된 관심인 신앙의 사람은요, 신앙의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여전히 자기 욕구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신앙의 체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놀랄 만한 응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과 그 놀라운 응답에, 기도 응답에는 전혀 관계없이 그 사람은 늘 그 모양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기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소망이 실현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실망감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남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왔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생활 한다고 해왔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면서 실망하고 회의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가 주된 관심인 사람은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중심에서 조금씩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웃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점점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은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지친 영혼들이 다가와서
그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더 따뜻해지고요, 품이 더 넓은 사람이 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주님,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길이요, 제자의 길과 일치하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과 일치하는 길. 왜냐하면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삶의 모범으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모범으로 삼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층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결국은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깊은 신앙의 길,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멀리까지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은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예수님의 제자라면은요, 오늘 이 당부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우리 시대의 언어로 풀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당부를 하는데요, 뭐라고 당부하냐면 여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라.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라, 제자로서 너희가 살아야 할 삶의 자리는 저 먼 곳이 아니야. 제자로서 너희가 살아야 할 삶의 자리는 바로 여기 가까이 있는 곳이란다.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야. 매일매일 만나는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의 동료들이야. 그리고 일주일이면 한 번씩 만나는 우리 같은 부서 안에 있는 지체들이야. 혹은 출입할 때마다 만나는 이웃들이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매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큰 결단, 큰 결심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작은 선택들 있잖아요. 선택들. 그 선택들을,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선택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과 함께 만날 때 그렇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제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권능도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권능도 주셨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능도 주셨고요, 나병 환자를 고치는 권능도 주셨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이런 권능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권능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런 권능이 없는데요. 우리도 제자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권능이 없는데요. 병 고치는 권능도 없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능도 없고요, 나병 환자를 고치는 권능도 없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없는데요. 이런 권능이 없는데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제가 오늘 이번 주간에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 하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교우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요, 누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찾아가서 함께 즐거워해 주십시오. 누가 우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가서 울어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공감해줘라는 얘기입니다. 공감해줘라는 얘기. 그러고 보니까요, 이 공감하는 능력은, 권능은 우리에게 다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공감할 수 있잖아요. 설교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이 공감하는 능력 우리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구나라는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뻐하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 기쁨이 2배가 되지 않습니까? 슬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같이 찾아가서 그 사람 손 붙들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면은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어주고, 이것이 얼마나 큰 권능입니까? 이거 정말 큰 능력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나 다 주신 권능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이것만 잘해도 제자로서 잘 살아가는 거겠구나. 이것만 잘해도. 웃는 사람에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같이 즐거워하고 박수 쳐주고, 이야 잘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한번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하는 이 위로, 이게 참된 제자가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남은 날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은 날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남은 날은요, 위로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남은 날이 굉장히 많이 남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이 날 동안에는요, 우리가 좀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요, 같이 즐거워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거든 찾아가가지고요, 막 교훈하려고 하지 말고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같이 붙들고 울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정의의 사도가 되려고 하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제가 정의의 사도가 되려고 해요. 굳이 내가 컨설팅을 안 해줘도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저도 모르게 본능이겠죠. 야, 그거 아니잖아 하면서 저도 막 그러거든요. 엄청 잔소리하고 엄청 뭐라 하거든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똑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위로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사람,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 그래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거 잘할 수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굳이 컨설팅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손 붙들고 같이 울어줄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특별한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범이니까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제가 이 땅 가운데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한번 잘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내 소망의 실현이 신앙의 주된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조금씩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 예수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이게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가서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모범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모범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이 제자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목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래서 날마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가는 그런 영혼의 큰 꿈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는 특별한 권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위로의 권능은 있습니다. 이 권능이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이 권능을 잘 사용하여서 상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